And I'm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coming war with Amalek. I believe the spring of this next year through the spring of 2025, we're prophetically going to see the Isaiah 17 war take place and the Psalm 83 war take place. 마크 비츠 목사님의 아가서 7편입니다. 오늘 아가서 강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제 제5막과 제6막이 남았는데요. 제5막을 지난주에 시작해서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아가서의 제5막은 6장 11절에서 8장 4절까지이고요. 제5막에서 여인은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여인은 미성숙한 신부였지요. 제5막에서 여인은 추수를 하게 됩니다. 아가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여인은 미성숙한 신부였었지요. 제5막에서 여인은 다시 잠에 들게 되는데 게을러서 잠이 든 게 아니라 이번에는 추수하고 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잠이 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 차이점이지요. 여인은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7장 1절을 보겠는데요. 목자가 술람이 여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이 구절을 이사야 52장 7절에서 8절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이 구절처럼 아가서의 여인은 마침내 목자와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추수를 함께 하는 것이지요. 이제는 집에만 갇혀 있는 발이 아닌 산을 넘는 발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구원을 공포하며, 자, 구원은 예수와이시지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스라엘에서 196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스라엘이 시온인 예루살렘을 되차지하게 되었지요. 이때에 메시아닉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아가서로 돌아가서 목자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아가서 7장 2절에서 4절 말씀.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들은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여성분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코가 다메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고 하면 좋아하실 분이 계실까요? 아마도 그렇게 말한 자를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목자는 그의 신부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함께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욥기 27장 1절에서 3절 말씀.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화면에 레바논의 망대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가서에서 여인의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 같다고 했습니다.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다라고 하지요. 영어의 표현 중에 I smell a rat, 쥐 냄새가 나는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썩은 냄새가 날 때 쓰는 표현이지요. 아가서에서 목자는 여인에게 깊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표현으로 코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냄새가 좋지 않은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가서에서 목자는 여인에게 이제 너는 성숙함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전에는 여인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녀 자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결혼할 성숙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의 충만함에 대해 말씀하시지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이 주님께 구원되어 나아가는 것으로 잘못 이해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은 이방인의 성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 자라나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미성숙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젖을 먹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고기를 먹는 상태가 되길 원하셨고요. 고기를 먹게 되면 고기 냄새가 그에게 나게 되지요. 개는 냄새를 잘 맡지요. 그래서 공항에서 개를 데리고 냄새 감별을 하게 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부가 영적인 냄새를 맡고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가서 7장 5절에서 8절에 목자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아가서 2장 3절로 돌아가서 여인이 목자에게 말했던 부분을 보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말씀에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 구절에서 주님은 사과나무이십니다. 이제 여인은 자신의 이기적인 열매가 아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사과나무 열매처럼 성령의 열매를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아가서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말하지요.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놀라운 것은 여인이 이전에는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었다라고 말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잔다의 뜻은 땅에 흙과 같이 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가 여인을 깨우기 위해 여인의 집의 문을 두들겼었지요. 그냥 두들긴 것이 아닌 문을 꽝꽝 치면서 두들긴다는 뜻인데요. 마치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인을 깨운 것은 목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메시아께서 잠자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깨어난다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죽은 자들은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겠지요. 아가서의 초반부에서 여인이 미성숙했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내가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숙해진 여인은 아가서 후반부에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한층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에 여인이 말하는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인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놀랍지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자, 여인이 달라진 것이 보이시나요? 당신이 혼자서 가서 하세요. 아니면 제가 하는 것을 보세요. 라고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인은 우리는 같은 팀이니 저는 목자와 함께 일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지요. 겨울 내내 겨울잠을 이제는 자는 것이 아닌 일찍이 일어나 들에 가서 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과 여인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인은 이제 일어나 목자를 돕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포도에 움이 돋았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이지요. 아가서 1장에 보시면 여인은 그녀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꺼이 가서 일하길 원합니다. 여인은 또한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지요. 여인이 이전에는 목자가 그녀의 집에 와서 자기를 부르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함께 바로 추수를 하는 것이지요. 13절을 보시면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자, 새 것과 묵은 열매를 주목하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새 열매와 묵은 열매에 대해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레위기 25장 19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정착 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가서를 보면요, 여인은 쉐미타 사이클을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헤리티지 바이블의 신약 버전을 읽겠습니다.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훈련된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다시 말해서 술라미 여인은 천국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는 동시에 옛 것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옛 것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새로운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보통 직장에서 오래된 사람들을 무시하고 새로운 사원들을 더 찾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새로운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도 동시에 다 중요한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술라미 여인의 반응이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1절.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2절.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여인은 다시 누웠고 잠이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좋은 이유로 인한 잠을 자는 것이지요. 8장 2절에 여인에게 교훈을 주며 가르친 자가 누구였지요? 여인의 어머니라고 쓰여 있었지요. 함께 잠언 1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토라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관이며 목에 거는 금사슬, 아름다운 목걸이인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토라의 은혜를 폐물로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에서 토라를 목에 거는 아름다운 목걸이로 보지 않고 바퀴에 거는 그저 체인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토라에 대한 깊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요. 시편 73편 2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우리는 어떤 목걸이를 걸고 있나요? 토라의 목걸이인가요? 아니면 교만과 오만한 목걸이를 하고 있나요? 시편 73편 16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기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분별해야 하는 것이지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아가서로 돌아가서 여인은 잠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목자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말을 하지요. 4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여인이 다시 잠들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힘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잠이 든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그녀의 콧김이 사과 냄새 같은 이유는 그녀가 사과를 계속 먹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이 사과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고 사과나무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이제 마지막 막을 보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막은 아가서 8장 5절부터 8장 14절까지입니다. 이 막에서는 더 이상 여인이 자기 자신에 집중하며 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자들을 먼저 생각하지요. 참으로 강한 자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자가 아닙니다. 강한 자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다른 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지요. 악한 자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마치 악수할 때에 약한 사람 또한 악한 사람은 상대방의 손을 세게 흔들게 되고 진짜로 강한 사람은 상대방의 손을 조심스러우면서 부드럽게 잡고 악수를 하는 것이지요. 진짜 강한 사람들은 강한 척하지 않아도 강한 것입니다. 마지막 막에서 이제 술람이 여인은 목자와 완전한 교제를 나누고 있고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인은 성령이 신부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 티칭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했다고 했지요. 거친 들에서 연기 기둥처럼 화를 내며 오는 자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한밤중에 먹잇감을 찾으러 가마를 타고 나타났었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제는 무엇을 보나요? 아가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자, 거친 들은 광야이고 광야는 히브리어로 바미드바르라고 하죠. 자, 여인은 주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화평의 언약은 비느하스를 연상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이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보다 5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왕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거친 들에서 올라온 여인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어 잠이 들은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약속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우리는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이 되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평안히 있지 못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약속의 말씀인 것이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해서 모든 열방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였지요.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자, 신부를 주님께서 타이르는 것이지요. 거친 들로 데리고, 자,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도 내가 애굽에서 너를 구했을 때에 너는 어렸었다. 내가 너를 강보로 싸고 씻어 주었으며 돌보았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버렸지요. 그렇지만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첫사랑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서의 전체 메시지는 메시아께서 신부에게 구애하여 세상의 왕으로부터 신부를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둘도 없는 굉장한 왕이었지만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이 왕인 세상으로부터 너를 구해서 진짜 왕인 목자에게 오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지요. 아가서에서 이 일이 마침내 일어나게 됩니다. 목자가 술라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5절 말씀.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나무는 메시아지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예루살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8절 말씀.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스라엘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기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바로 들에 버려졌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시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살아있으라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여인이 태어났을 때 주님께서는 그곳에 계셨었고 여인이 마침내 성숙해졌을 때에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녀와 언약을 맺은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아가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인은 성숙해지고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목자가 술라미 여인에게 행동을 촉구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돈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의 쉐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에 대해 매일 강론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나요? 하나님에 대해 잊어버리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강론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왜 쉐마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 그 계명을 따르며 가르치라고 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왜 그러셨는지 나오는데도 우리는 잘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자, 쉐마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구절들을 볼게요. 10절에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명령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습관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는 마음에 무엇인가를 비우게 되면 공허함이 생기고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복음서에도 악한 영을 쫓아내면 그 악한 영이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원래 있었던 이제는 깨끗이 치워진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그 말씀을 아시지요? 그것처럼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내려놓게 될 때 그저 비워진 상태로 놔두면 안 되고 그것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하셨고 건지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역사상 가장 번성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오늘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70년대에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불법이 성행하기 시작했지요. 70년대 이후로 미국은 심각하게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술라미 여인이 마침내 성숙해졌고 더 이상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아가서 8장 8절에서 말하지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나에게 있는 작은 누이가 아닌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아직 작은 누이는 결혼할 나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작은 누이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 준비할 수 있게 어떻게 현재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충분히 성숙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젠 생각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자, 목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9절. 그녀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녀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이 9절에 여인이 성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상 2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이 구절에 나오는 담, 즉 벽은 보호하는 벽입니다. 고정된 벽인 것이지요. 아가서에서 여인이 성벽이라는 것은 여인이 힘이 세고 영구적이며 뿌리가 깊게 박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벽을 망대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만약 그녀가 견고하지 못하고 고정되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면 우리는 그 벽을, 즉 그녀를 단단한 백향목으로 가져와서 백향목으로 고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잠언 26장 14절을 보시면 문짝이 돌적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술라미 여인도 처음에는 침상에서 게을렀지요. 침상에서 나오지 않고 목자에게 하고 있는 일을 혼자서 계속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인이 성숙해졌습니다. 목자가 9절에 그녀가 성벽이라면
혹은 문이라면이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기에 모두를 다 다르고 귀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목자에 관해서도 훈련에 있어서도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 다르게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같은 조건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아직 어린 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고 자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1학년생에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그림을 못 그린다고 화를 내시나요? 아니죠. 그 아이를 오히려 격려해 주지 않나요? 그것처럼 우리는 모두를 그들의 상태에 따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전에서는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지요. 그렇다고 매일이 안식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서 정말 잘했어 라고 격려해 줄 수는 없나요? 모든 상황이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 좋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나무로 된 박스를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망치와 드라이버와 못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치고 만드는 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쉽게 공구가 한꺼번에 다 들어있어서 돌리기만 해도 되는 것을 저는 사용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어렸을 때에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저보다 5살 많은 형이 와서 제가 드라이버로 못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저에게 그것은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안 되고 망치로 그 못을 박아야 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 손에 있는 드라이버를 빼앗아 그것으로 못을 세게 치는 것이었어요. 망치로 치라고 해놓고서는 망치로 쳤어야 하는데 드라이버로 못을 쳐서 바꾼 것이지요. 자, 무엇인가를 고칠 때에 맞는 공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목자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전에는 그녀 안에 평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기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인이 목자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전에는 그녀 안에 평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기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 혼란에 빠져 있었지요. 이제는 마침내 여인이 성숙해져서 화평을 얻었고 성벽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상기하게 되네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여인은 마침내 주를 위해 힘써 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인은 견고한 믿음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온전히 성숙하게 되었기에 이제는 많은 어린 자들을 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1000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여인이 내 포도원이라고 한 이유는 여인이 솔로몬으로부터 포도원을 빌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당신은 1000개의 포도원이 있고 그곳을 지키는 자는 200명이나 있지만 저는 저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솔로몬 왕이 모든 밭이 그의 것이라고 하고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솔로몬 왕에 대한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 일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술람의 여인은 솔로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곳의 포도원이 있지만 그녀는 그녀만의 포도원이 있고 솔로몬이 만질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술람의 여인에게 무엇을 상기시키는지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사랑하는 신부에게 말합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하나님께서는 신부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 목자가 처음에 여인에게 왔을 때 여인이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여인은 무엇을 했나요? 목자로부터 숨었지요. 아가서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런데 그녀는 일하러 가고 싶어 하지 않았었습니다. 목자는 나는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라고 말했지요. 여인은 조용히 계단 뒤쪽에 숨어 있었고 목자에게 산에 가라고 했었지요. 이제 목자가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인이 정원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하네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부르신 이유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한 창세기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술람의 여인이 말하는 것을 보세요. 14절.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 산은 베델의 산이 아닌 향기로운 산인데요. 이 산은 모리아 산인 것입니다. 미가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 산은 아가서 2장 17절에 베데르 산이 아닌 향기로운 산인데요. 이 산은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가서의 서두에서 여인은 목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일하고 어디에 사는지 몰랐지요. 그런데 아가서 마지막에도 솔로몬은 등장하지만 여인은 솔로몬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 마지막 부분에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세금도 거두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인은 충분히 성숙해졌고 여인은 목자가 목숨을 바친 그 희생한 향기로운 산 위에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인도 목자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된 것이지요. 그녀는 목자를 위해 그녀의 목숨을 전부 다 바쳤습니다.
예언적인 때를 위해 우리가 새 계시를 받고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다 같이 가게 될 때에 누가 함께 가기를 원하시나요?